여백을 생각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현대 사회에 익숙한 흐름과는 조금 다른,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깊이 울리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여백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백을 생각하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깊은 진리, 즉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분의 독특한 일하심, 그리고 비움과 여백이 지닌 신학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무언가로 가득 차 있기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표는 빽빽하게 채워져야 하고 정보는 넘쳐야 하며 잠시라도 멈추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죠. 우리는 이 끊임없는 채움의 압박 속에서 숨가쁘게 달려가며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문화는 우리에게 가득 채움을 이상적인 삶의 형태로 제시하며 모든 빈틈을 메우는 데 익숙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여백의 시간, 침묵의 공간, 그리고 스스로를 비워내는 지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비어있음이 아니라 그 비어있는 공간과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백을 생각하다의 메시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특히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비움이 단순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채움이 시작되는 거룩한 자리임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큰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약 400년이라는 긴 시간은 성경 안에서는 마치 아무런 기록도 없는 공백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 혹은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나 선지자의 예언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을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황량한 시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침묵기는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인해 세계적인 공용어가 되어 복음의 메시지가 언어의 장벽 없이 전달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로마 제국이 광활한 영토에 닦아놓은 넓고 안전한 길들은 복음의 사신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시편 67편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도를 땅에 알리시며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시리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묵묵히 그러나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의미한 부재가 아니라 당신의 위대한 섭리가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침묵처럼 느껴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여백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는 광야라는 여백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광야는 불편함과 고난, 그리고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직행하지 않고 이토록 힘든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적인 성품을 빚으시고 그들의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시키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비움의 땅처럼 보였던 광야는 사실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의 임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던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훈련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광야 또한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겸손하게 빚으시는 귀한 여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멈춤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대중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며 무언가를 요구했고 예수님은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장 3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침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쁘게 무언가를 채워넣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는 단순히 잠깐의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연결되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멈춤의 여백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방향과 힘,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여백은 우리에게 구원의 가장 깊은 의미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둠에 잠겼고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은 제6시쯤 되어 어둠이 온 땅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3시간의 침묵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과 고통을 홀로 감당하셨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처절한 외침을 남기셨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말씀이 끊긴 듯한 침묵 속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구속의 역사는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말씀 없는 시간 속에서 온 우주가 숨을 죽인 채 침묵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여백적 사고가 기독교적인 사유의 핵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묵상의 책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빠르게 읽고 많은 지식을 얻으려 하지만 진정한 성경 읽기는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하가는 단순히 소리내어 읽는 것을 넘어서 조용히 되새기고 깊이 생각하며 침묵 속에서 말씀을 되씹는 여백적인 사고를 의미합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곱씹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빠르게 읽고 지나치기보다는 말씀과 말씀 사이의 여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깊이 깨닫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행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 비로소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들리는 자리는 빈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교만하거나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겸손하고 순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난함은 부족함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함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뜻합니다. 스스로를 지식이나 경험 혹은 물질로 가득 채운 자는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담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선 자, 즉 빈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백의 신비이며 비움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백을 생각하다의 메시지는 단순히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깊이 있는 사유방식, 곧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을 재발견하게 하는 귀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채움의 미덕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의도적으로 멈춤을 허락하십니다. 그 멈춤은 결코 무의미한 공백이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비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고 풍성한 체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쁘게 채워넣는 동안 놓쳤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에 가려져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처럼 여백은 단순히 텅 비어있는 공백이 아닙니다. 여백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 여백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백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채우고 더 풍성하며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은혜의 공간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삶의 여백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깊은 사랑과 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여백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단순한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